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혜로움을 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다면 이제 뱀이 되게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고, 순결은 또 비둘기를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딱 하면 평화와 뭐 이렇게 순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이게 그 순결에 관한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순결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수많은 자연이 있고 짐승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순결을 또 말하고 있는데, 이 순결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이제 그와 같은 순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주어진 말씀 몇 가지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실 때 우리는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의지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나눌 수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세 번째는 인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우리가 이제 주어진 세계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기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기뻐하는 건 누가 기뻐해? 주체가 누구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가장 존귀한 것이 뭐냐?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미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가장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고 세상이 악하고 내 환경이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만은 잃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가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갖고 사자에 찢겨 죽이게끔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내 육신을 함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과 영혼은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건요,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 건 뭐냐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그 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면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그거 단호하게 외치면서 나가잖아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마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은 뭐냐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이게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겉이 부드러워요. 자, 그렇다고 또 뭐 겉이 강한 사람이 마음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뭐 철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하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지금 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미래에 내가 사업도 하고 미래에 내가 결혼도 하고 미래에 내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뭔가 큰 명예와 권세 아니면 뭐 행복함? 유토피아 같은 삶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그냥 제시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나오죠.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랑이 없이 무엇을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사랑이 없이 헌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있고 무슨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한다는데 성경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 일을 아무리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시기하지 않으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각신 예수님 말씀에 또 사랑의 한 가지를 또 넣는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장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지피세요. 불을 지피면 다 타잖아요. 사랑의 불로 다 태우세요. 이 안에 사랑만 남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너가 있다 그러는데 너가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화신.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탄식하시냐?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성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열매를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9가지 열매가 뭘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위해서 항상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 어느 날 제자들과 다 무화과나무를 지날 때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갑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어요.
기적이죠. 죽은 것도. 살아있는 게 죽는다는 게 어떻게 하루 만에 죽을 수 있어요. 그대 보관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할 때 뭐냐,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를 뭐에 비유했어요? 열매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사랑. 그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희락. 주님이 기쁘면 우리는 다 기뻐요. 주님이 기쁘시면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섬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빨리 찾는 분들은 보고 늦게 찾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인데요. 264페이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죠.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과연 그 속에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는 지혜와 총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서 가장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먼저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새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늘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기본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음의 기본인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못할 때는 옛날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면 돼요.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으로 방황할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에서 말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너희가 신앙한 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출발이 어디냐? 십자가에 돈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만났는가? 십자가의 도를 만났을 때 내 모습은 어땠는가? 담에서 성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때 비로소 예수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거룩한 선지자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거룩한 선지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기 구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출발은 십자가의 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힌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라든가 사랑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우리가 있는 그러한 세상적이고 때 묻은 이러한 모습, 할례가 뭡니까? 부정한 걸 제거하는 거고 거룩한 것을 담는 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은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내 모습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데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난 누굴 미워해요. 근데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사는 걸 완전히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워하는 내가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며 미워하는 것까지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십자가에 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그러잖아요. 내가 제대로 알았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지혜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섬김의 첫 번째 출발이 십자가의 도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는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한 사건이에요. 그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양이라 하나님의 양, 나의 양을 너가 모이고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섬김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서 2장 10절입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고요. 예. 빨리 찾는 분들은 또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잠언서 2장 10절입니다. 이제 잠언서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예, 잠언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말씀같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예, 아멘. 예, 9절 10절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9절에 보면은 공의하고 정의가 같은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같은 말이에요. 공의를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를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했죠. 선한 길이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의와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야, 법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걸 떠나서 온유를 얘기해 볼까요? 아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9가지 열매를 얘기했죠. 그 열매 중에서 온유가 들어가 있죠. 몇 번째 들어가냐면 8번째에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온유하지 않다고 화를 냈다고 법에서 재판에서 가둡니까? 온유하지 않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믿음의 사회에서는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에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는 건, 하나님의 정의는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서로 대할 때도 온유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얘기할 때는 온유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좀 우습게 생각되는 분들은 본인들을 스스로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온유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요. 흥분돼도 안 돼요. 누가 크게 다쳤어요. 사람 사람이 다쳤어요. 네 다쳤니? 이래죠. 다쳤다고 이러면 안 돼. 온유하게. 얘가 좀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예래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 다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툴 때에도 내가 막 흥분하고 싶을 때는 존댓말을 하면 돼요. 상대한테. 평상시에 네 그랬니 이랬니 근데 막 화가 나요. 그러면 그랬어요? 예, 존댓말을 하면 화를 잘 안 내게 되잖아요. 예, 근데 화가 날 땐 존댓말을 쓰십시오. 자,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그건 내 복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직함.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어디에 정직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보고 정직하다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이 좋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줘야 되죠.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훌륭하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말이 바뀌었네요.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 참 잘했어. 다이사 너는 참 나에게 합한 자야. 넌 참 훌륭해.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욥을 보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불의한 자야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미리암이 그러잖아요. 보게 되면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네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네가 이방 여인을 결혼하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너하고만 친한 줄 알아? 너만 특별한 줄 알아?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암 네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모세는 최고의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중에 최고의 사람이야. 앞으로도 미래도 없을 최고의 온유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늘 조심해야 돼요. 나의 정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공의와 정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혼을 즐겁게. 정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즐거움을 갖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정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내 영혼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영혼에 맑은 가락이 우러나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언제 그게 우러나느냐? 내가 정직과 정의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인자와 진리가 있는데요. 인자함. 이 인자는 어질 인자입니다. 어진 사람, 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질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섬김의 근본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지러워야 돼요. 내가 섬김이 크게 섬기는 만큼 크게 섬기려면 크게 내 마음이 인자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갖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갖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자한 마음이에요. 어진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푼 자는 어진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니? 그럼 곤란하겠죠. 자, 이제 말씀을 오늘 말씀은 다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잠언서 3장서부터 5장까지 읽으시면 인자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인자함에 대한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면서 보시고 또 오후 예배 때 인자함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가 다 같이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130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